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과 만남, 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곳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믿음과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과 마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반갑고 기쁘고, 제가 올 때마다 날이 추운 것 같아요. 지난번 왔을 때도 추워서 그냥 떨면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좀 풀렸는가 했더니 또 오늘 또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그죠? 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감사했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러니까 주제는 간절한 마음을 갖자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느꼈던 그 일상을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습니다. 한 몇 달 전에 TV를 보는데, 요즘은 TV를 보면 그렇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놓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뭐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면은 뭐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TV를 보는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죠. 저도 한번 보는데 막 나와서 노래를,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뭐냐면, 한번 탈락이 된 사람들이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해서 거기서 한 명만 이렇게 뽑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인 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모르는데 하여간 뭐 청소년들인데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막 나와서 노래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하면서 이 심사관이 딱 봐서 넌 됐다, 넌 이제 다시 합격이다 하면 이제 가는. 근데 이제 한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하고 하는, 저도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와, 너무 잘하네요. 야, 진짜 무슨 뭐 이 기존에 있는 프로 가수보다 훨씬 더 잘한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런 사람은 앞으로도 뭐 재능도 있고 크게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에 만약에 내가 심사관이라면 넌 합격이다. 그래서 그렇게 딱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정도면 뭐 됐다 생각을 딱 하고 봤죠. 딱 보고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가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탈락이에요. 이 심사하는 사람이 아주 프로페셔널 사람인데, 당신은 아깝지만 탈락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탈락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저한테 더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그 정도면은 됐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뭐 다 좋은데 당신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락이에요. 당신이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야 하는 그 간절함이 저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저희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탈락이 됩니다. 뭐 그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간절함이라는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야, 저 정도로 실력이 있고 잘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서 탈락이 됐구나. 도대체 그 간절함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은 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다른 무엇보다, 이 실력은 다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간절함을 찾고 있어요. 그 간절함을 보고선 자기는 뽑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나고 끝났지만, 와, 제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 뭐랄까 충격,
아니면 이 무겁게 느껴져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고 또 한번 묵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간절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에 부응할 때, 간절한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니까 그 간절함이라는 얘기가 TV에 또 많이 나와요. 또 TV 얘기를 하면 제가 맨날 TV만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보면은 뭐 이 영수증이라는 뭐 갖다 놓고 막 하는데도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물건을 제가 살아가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요즘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한테, 이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간절함이라는 것을 원하는구나.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함,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간절함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은 사실은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써서는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실상,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간절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비슷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그 가운데 나오고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성실함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는 간절함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충성이 나오게 됩니다. 충성심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나타나는 피상적인 모습인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봉사하고 뭘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실한 봉사와 충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진정한 이 간절함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일상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왔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 너무나 또 소중한 마음이다, 귀중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간절함을 나타내는 본문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요즘은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걸 찾는 게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이게 씨름이에요. 성경에 관주 성경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나 찾으면 이 간절함이 또 다른데 어떻게 나오는지 그 관주를 찾아가면서 성경을 들춰보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유연합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성경 프로그램 다 켜놓고 간절함 쳐놓고 엔터를 누르면 쫙 나옵니다. 이게 이거 한 1분도 안 걸려요. 야, 너무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경에 대한 또 마음이 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절함, 성경에 어느 곳에 나와 있는가 한번 쭉 찾아보면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간절함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먼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의 단어와 이렇게 완전히 매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 대 단어로, 워드 투 워드로 그냥 간절함은 이거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원어 단어가 쓰였지만 그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간절함, 뭐 간절히, 간절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런 적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막 계속 씨름하면서 흔들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좀 소나무 잡는 사람은 없죠. 그죠? 이제 산림청에서 뭐라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만 원래 모습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끌어다니고 느리는 작업이 이 간절함이라는 그 원어 가운데, 그 원래 본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애절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간절함이라는 말의 이 어원은 투쟁한다라는 뜻이에요. 싸운다, 전쟁한다. 정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정말로 투쟁하며 나아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나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간절함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이 있는 부분들을 성경에는 간절하게, 간절함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석해서 한글 성경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좀 보면서 이 시편 63편 1편에 있는 63편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암무하나이다. 이게 시편 63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간절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 간절함이라는 표현은 먼저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좀 있으면 편할 것 같고 없어도 그냥 지낼 것 같아,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명과 연결이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정말로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과 마음을 표현할 때 간절하게라는 마음을,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도 사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마음, 이것이 간절함이죠. 이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숨 걸고 예배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에 나오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예배드려 나오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짐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한테는 이러한 간절함이 많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또 죄를 향해서는 우리가 간절함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열심으로 더 마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많이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또 신명기에 보면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이 일을 한 사람이 품삯을 바라는데 간절히 품삯을 바란다라고 그런 마음,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간절함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한 사람들한테는 이 품삯을 받는 것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그 주인한테 그 품삯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저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갖고 있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이러한 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찾길 원하고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이건 좀 다른 표현이에요. 잘못된 어떤 그 동기이지만 여기도 간절함이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는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사실은 이 간절한 표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실은 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썼던 이 단어가 간절함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생명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이러한 말을 쓰는 것이 아닐까, 간절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과연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간절함이라는 표현은 사람한테 쓸 때도 이 간절함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신약에 보면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내용 중에 이 간절함이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에 보면은 간절함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저한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간절히 내가 무난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바울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간절함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그들한테 나아갈 때 우리들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애절함, 간절함.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정말 저 영혼이 주 앞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광고지 하나 주는 게 아니죠.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볼래? 한번 소개해보는, 그냥 시간 되면 한번 나와보고 안 나와봐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애절한 마음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복음이 있는가?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나타내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의 어떤 방법이나 스킬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선교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보니까 바울은 이 애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우리는 이 마음이에요.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후배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들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가, 나타내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걸 생각해 보면 왜 전도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가 잘 안 되죠. 힘들죠. 1년에 한 10명을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가운데 한 명 교회에 나올까 말까, 복음에 대해 응답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뭐 탓을 많이 하고 뭐 사회가 어떻고 제가 원래 마음이 저렇게 뭐 강팍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변화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정말 애절함, 정말 생명을 걸고 나아가고자 하는, 아까 그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시간 되면 한 번쯤 나와보면 좋고, 그냥 시간 돼서 안 나와도 뭐 어쩔 수 없고, 요번 기회 아니면 다음 기회 될 때 한번 그때 나와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진 않았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첸지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첸지가 이제 졸업을 하고 중국에 돌아간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이 나고, 어떻게 보면 이 ISC에서 자라고 복음을 또 양육받고 또 훈련받아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가게 되는, 글쎄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케이스. 그전에도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쭉 같이 지내다가 가는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으로 간다니까 이 마음이 제가 또 짠한 거예요. 제가 요즘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철수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도 뭐 몇십 명씩 들어와요. 제가 늘 뭐 지금 하는 일이 만나는 사람, 온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뭐 거기서 뭐 쫓겨나고 뭐 추방되고 비자가 나오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 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 고향이겠지만 중국에 간다는 마음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참 짠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첸지는 자기 혼자 내가 이제 졸업해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원래의 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피부치, 가족과 같은 우리들의 동료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ISC가 여러분이 보내는 건데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있는가?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아니 졸업하니까 가면 또 새 사람 오겠지. 뭐 갈 때는 조금 섭섭한지 모르겠지만 가면 곧 잊혀지겠지.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와서 그 자리를 메꾸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을 보내고 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곳에서 잘 지내고 정착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음으로 내가 대해주고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반성도 되고 기도의 제목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첸지가 광동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광주에. 그럼 더 마음이 짠하게,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갔던 도시가 광주예요. 그곳에 가서 광주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뭐 선교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때는 평신도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사표 내고 내가 중국에 가서 언어 공부, 중국어 공부 좀 해보겠다 하면서 떠나서 간 곳이 광주입니다. 하나도 모르고 갔어요. 저는 생각에 중국에 가면, 광주에 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 혼자 가더라도 의사소통은 영어로 해서 밥은 내가 얻어먹을 수 있겠거지 해서 갔는데 정말 한 글자도 모르더라고요. 영어를. 그 광동 사람들이. 그래서 광동말을 막 해내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끌려 제가 그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거의 뭐 손짓 발짓 뭐 바디랭귀지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보가 될 수 있구나, 완전히 벙어리가 될 수 있구나 해서 뭐 별 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불을 펴고 이제 잠자리를 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써 있는데 이게 글자인지 한자인지 뭐 영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오늘은 주께서 이것을 주시겠어 그냥 하나 찍어서 이거. 어떨 때 보면은 뭐 먹을 만한 음식이 나고 오늘 요거 하면은 이만한 닭이 한 마리 나오고 한 마리가 완전한 머리도 달려 있는 닭이 나오는데 도저히 이게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도 저 사람이 혼자서 왜 저걸 시키는지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저는 중국에 정말로 크리스찬이 없는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그 학교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그 모임에 그 소개를 받은 거죠. 초대를 받아서 끌려갔죠.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갔는데 이미 그 조그만한 그 교수예요. 중국 교수님 방에 얼마나 작은지 뭐 원룸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쪽방에 7, 8명이 모여서 조용히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곳에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네끼리 성경 공부하는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가운데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돼 헌신하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또 광주예요. 거기를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이게 참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중국어를 잘하는 줄 알고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잘하는 줄 알고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뭣도 모르고 그래 내가 섬기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 알아야지. 그죠? 뭐 영어로 할 수도 없고 거기는 또 영어를 해봐야 못 알아듣니까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 그러나 제가 이들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리에 있는 그 내용들 그걸 다 이제 그건 이제 중국어로 나와 있는 그걸 다 이제 풀었어. 그래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옆에 있는 중국 사람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 다 하고 발음을 또 못 하잖아요. 발음을. 그래서 그 한자 하나하나 위에다가 이 중국에는 이제 피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발음이 있는 그 발음 기호. 그거는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걸 썼어요.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겠죠. 다 쓰고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중국 친구 앞에 앉혀서 읽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발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한 주간 내내 그것만 읽었어요. 한 주간 내내 그것만 읽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A4 용지 거기는 이런 A4 용지도 없었어요. 이 큰 시험지만 그 시험지가 거기다가 이제 앞에 한 면을 썼는데 한 면을 써서 그 이제 본문이죠. 그 본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외워진 거예요. 이게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간은 5분이 안 걸렸어요. 한 페이지니까 한 페이지 그게 뭐 간용할 필요가 없죠. 한 페이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한 페이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간절함 이거는 제가 요즘 그렇게 못해요. 제가 다른 뭘 하더라도 그 간절함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서 제가 처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은 한 페이지를 제가 준비했지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성령님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 이후에 다 예수님 믿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처음에 그걸 들을 때는 뭐 어떻게 뭐 잘 모르겠다 뭐 얘기를 하지만, 발음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100% 크리스찬이 됐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은 훨씬 제가 환경이 좋습니다. 신학교도 나오고, 그때 신학교도 안 나갔어요. 공부도 하고 뭐 성경도 뭐 많이 보고 주석도 많고 인터넷도 되고, 뭐 설교 본문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하고 쫙 유수하게 준비해 나가지만, 뭐 결과는, 복음의 역사는 그때만큼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 반성하고, 뭘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또 전해 간절합니다. 제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 친구를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중국 친구를 만나 전도하고 같이 대할 때에도 그때만큼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 그냥 뭐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듣고. 제가 참 많이 반성을 하면서 나에게 이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인지도 가지만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축복해 줘야지 그 땅 가운데서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마음 가운데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다. 바울. 로마서 1장 11, 이걸 바울이 썼거든요. 얘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 보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찾았던 것처럼 바울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도 간절한 게 나와요. 간절함. 이게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하다라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거는 신에 대해서 쓰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간절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표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함에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바로 그 단어로 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이 간절하게라는 표현은, 그리고 이 눈물이 거의 피처럼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 아마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의사였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떨어지는 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모든 그 세포가 다 응집이 돼서 피처럼 떨어지는 그 눈물이었다. 정말 저 모습은 간절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실을 적은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틀려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이 본인의 그 생각과 본인의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공관복음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것을 씀에 있어서, 서술함에 있어서 이 누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 신에 대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왜 그래야 했을까요? 뭐가 부족하길래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애절한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그 노예가 주인한테 이 품삯을 기다리는 저거 안 주면은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데 그땐 그랬나 봐요. 그죠? 저 월급이 없으면 내가 한 달을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월급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렇게 쓸 때나 이 간절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때문이죠. 바로 이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고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 천지에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그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초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과 그런 대화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중국 현지에서도 전도가 힘들다, 선교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만큼 정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정말 복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건물도 세워지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점점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복음을 전해도 귀한 줄 모르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 같지 않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교는 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한국 교회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더 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모습,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간절함이 많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간절함을 회복하자라는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간절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주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손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자. 신실한 마음을 회복하자. 그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 봉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 내 생활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역자를 보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자.
익스체인지를 보내고 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겠어요. 이 교회가 오면 훈련시켜 보내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자를 보내면서도 그러한 마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원래의 마음을 처음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가지며 나아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저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사역자를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